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3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함께 우리 7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향의 영 주께로 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은
아래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꺼내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생들 우리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김필희 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구하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을 품었던 지나간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형통함과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은 채 내 공로와 노력인 양 착각했던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위도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육신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사역의 길에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추락을 경험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다시금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방어막 뒤에 숨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몰아 넣으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우리아는 암몬 자손의 칼에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군대가 움직였고 다윗의 손짓 하나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았고 백성들은 왕이 이 과부가 된 여인을 거두어준 자비로운 군주다라고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은 우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엄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12장의 본문은 바로 그 영적 침묵과 기만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에서 뒹굴면서 스스로 눈을 가린 이 다윗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거울을 볼 때 자신의 흠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을 때 다윗이 보여준 그 반응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소와 양을 가진 부자가 자기를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딸처럼 기르던 전 재산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타인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공의를 선포하면서 격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타인의 죄에 분노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의 그 은밀한 죄가 가려질 것 같은 최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SNS를 보면서 또 정치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하지만 실상 그 분노의 이면에는 내 죄악을 감추고 싶은 영적 기만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 3인칭의 방어막을 뚫고 2인칭 빗으로 심장을 냅다 찔러버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교란 회중이 쳐놓은 3인칭의 방어막, 즉 제3자의 이야기를 피해 돌아서 2인칭인 바로 당신으로 냅다 찔러버려 결국 1인칭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자복과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신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다른 성도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나 또 아내가 또 내 자녀가 고쳐져야 할 그 말씀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은밀한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제3자의 방어막을 깨뜨리시고 주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1인칭의 회개와 함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붙드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영적 맹목성을 직시하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이 짧은 한 구절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당연히 다윗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다윗이 꾀를 내면 충신이 죽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은폐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짜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시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다윗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때가 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권력과 물질 혹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성읍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10이 많았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본문 3절은 이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묘사는 햇사람 우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 밧세바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아는 타국인인 햇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으며 또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그에게 밧세바는 삶의 유일한 위로이자 딸 같고 생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상인이 어떤 행인이 찾아오자 자기에게 가득한 소와 양은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우리아의 유일한 행복인 그 암양 새끼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경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다윗의 이 분노의 심리학이 어떤 심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은 지금 율법의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따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지식도 해박했고 공의의 기준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선포한 그 심판의 칼날이 정확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이토록 인간을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고 영적으로 총명을 어둡게 하고 그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비난할 때 내 안에 동일한 시기와 질투의 죄가 도사르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불공정과 기득권의 탐욕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내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정욕을 탐하고 있는 내 모습에는 눈 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 죄는 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의 죄만 돋보기로 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내 날카로운 이 비판의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의 실상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영적인 맹목성과 위선의 가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적나라한 죄를 먼저 대면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죄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폐역한 태도를 철저히 청산하십시오. 이제 나단 선지자는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선포는 다윗의 모든 방어막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지은 죄를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거짓말, 이것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파괴를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행위, 밧세바를 빼앗은 행위, 이것을 간음죄다, 살인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자인데요. 이것은 가치없게 여기다, 멸시하다, 우습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돈을 횡령하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마음에 미움을 품을 때 우리는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무서운 실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은혜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추궁하십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이름 없던 목동이었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울 왕의 집과 왕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결코 어떤 대상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죠. 이 전적 부패는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으며 그 내면의 동기까지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도 성령의 붙드심이 떠나고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 단번에 끔찍한 파렴치범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실제로 이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는 끔찍한 비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또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치욕적인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죄는 결국 공짜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끔찍한 대가와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살았습니까? 주님의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시지 않는 것처럼 은밀한 죄악을 범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는 잔소리로 여기면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모든 패역한 태도를 청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대낮에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가치 있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고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나단 선지자의 이 두려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자 그가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당하면 변명하거나 핑계하고 합리화하기에 바쁘죠. 그것이 오해다라고 말하거나 왕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선지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라고 구차하게 백성 핑계를 대며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왕위와 체면을 백성들 앞에 세워달라고 연연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한국어의 성경에는 왕의 엄숙한 어조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뉘앙스와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눈물로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드린 회개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가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참회시인 시편 51편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며 절규했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영혼에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더 많이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아주 명확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중심의 진실함으로 자복하고 나아가자 즉시 믿기 힘든 놀라운 선언이 이어지게 되는데 13절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셔요? 뭔가 좀 모르게 결론이 싱겁지 않습니까? 싱겁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한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국가의 충신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린 희대의 살인범이자 간음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즉시 네 죄를 사했다. 너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상반절, 하반절 나눠서 읽었을 뿐이지 13절 한 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못을 했으면 최소한 몇 달은 자숙시키고 고생을 시킨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그 짧은 고백 한마디에 곧바로 용서를 선언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윗만을 편애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대입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즉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죄가 결코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대속자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무죄한 어린아이가 앓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서는요,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강력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은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멸망당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죽을 자라 라고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 심판의 손가락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워서 군중 앞에 씌우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찢겨 죽어야 할 그 사람인데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 서셔서 바로 이 자가 죽을 자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윗의 죄가 씻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혹한 죄책과 영원한 형벌이 단번에 영원히 도말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숨겨둔 은밀한 죄의 짐을 홀로 지시고 불안해하고 번민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거나 숨길수록 영혼은 하루하루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이고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체면과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내 무릎을 꿇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며 내가 너를 사하였노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대속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의 마지막 대목에는 아주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주인공 요코는 자신이 태생적인 죄의 열통, 즉 첩의 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도저히 자신을 둘러싼 그런 상황과 어머니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추운 겨울날 하얀 눈이 가득한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드디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언덕 위에서 숨을 고르던 요코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온 눈길 위의 발자국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만 보고 바르고 똑바르게 걸어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은 너무나도 삐뚤삐뚤하고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코는 아주 벼락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 나 역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삐뚤어진 인간이구나. 나 역시 용서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칼날을 거두고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면서 새로운 삶의 서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신이 완벽하고 의롭게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타인의 죄인은 4배나 갚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그의 발자국을 비추어 주셨을 때 그것은 온통 피와 간음으로 얼룩진 삐뚤어진 발자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셔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악의 번민과 영적 기만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죄를 감추고 사는 인생은 밤낮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은 영혼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하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위선과 죄악의 가면을 벗겨내어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3인칭의 방어막에 숨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삐뚤어졌다고 손가락질하는 정죄를 멈추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외치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음성 앞에
빌라도가 외치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 선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의 가면을 벗고 1인칭의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며 정죄하던 위선의 가면을 벗고 불꽃 같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의 죄악을 먼저 직시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네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내 작은 실수와 죄악이 있을 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때 헌신송 드릴 텐데요. 다윗은 왕궁의 테라스 위에서 자신이 아주 똑바로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타인의 죄에는 분노의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자기 눈에 흐르던 영적 참회의 눈물은 메말라버린 지가 오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들의 삐뚤어진 발자국을 비난하라 정작 주님 앞에서 흘려야 할 내 영혼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찬양 드립시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을 향해 겨누던 모든 판단의 시선을 거두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 상한 마음과 무뎌진 양심을 고쳐주시고 메마른 눈물을 되찾아 주옵소서. 3인칭의 방어막을 깨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진실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발 앞에 이 무릎 꿇으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회복시키소서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의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의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따뜻하게 하소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향해 날카롭게 겨누던 비판과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고 말씀 앞에 내 죄를 먼저 발견하는 영적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순간과 장소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 거룩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의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단 선지자의 비수 같은 책망 앞에 왕관을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온갖 불의와 타인의 허물에는 칼날 같은 공의를 선포하며 격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악락함 속에 도사린 은밀한 죄악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던 영적 맹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없게 여기며 주님을 업신여겼던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는 1인칭의 회개를 드릴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잃어버린 우리의 눈물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손가락을 거두고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수치를 법정에서 대신 받으사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라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얼룩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위선 없이 진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나아갈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차한 변명과 기만의 방어막을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예배할 때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일상과 삶으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시고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3인칭의 방어막을 깨뜨리시고 법정에서 수치와 정죄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악 가운데 눈먼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사 참된 회개와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정죄의 시선을 거두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 오늘 들은 말씀을 나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7월 파송 찬양 승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